힘들었고 제대로 살만한 집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집을 지으려고 제목을 이제 가져다가 그곳에 거주할 처소를 세우려고 그들이 요단가에 가게 됩니다. 요단에 가서 나무를 베다가 5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새 토끼가 물에 떨어졌다. 물에 떨어졌다 그랬어요. 근데 그 당시 이제 형편이 어려우니까 이런 것들이 쉽게 구해지는 것이 아니고 빌려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외치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다 하니, 그들의 넉넉한 삶이 못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보상을 해야 되는데 보상할 돈이 없고, 그래서 그가 이렇게 외칠 때 이 엘리사, 바로 여기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어디에 빠졌느냐, 그리고 그곳을 보이는지라. 그래서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 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사실 그 도끼를 떠오르게 하는 것과 나뭇가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나뭇가지를 던진다고 도끼가 떠오를 수 있습니까? 그건 하나의 액션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면 이러한 자연적인 법칙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역사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 철 덩어리가 올라오는 거예요. 쇠도끼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은 엘리사의 그 선지자들의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사건은 굉장히 평생 잊지 못할, 두고두고 기억나는 사건이 돼서 그들이 이런 배도의 물결 속에서도 그들의 신앙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었을 거예요. 그냥 여기서 뭐 하나님 능력이 막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결국 그들에게 도움이 돼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루는 분이구나, 그렇게 그들이 믿고 신앙생활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들에게 항상 이스라엘 위에 있는 나라, 그 아람 강대국이죠. 이 강대국과의 전쟁이 항상 있는데, 이제 이 아람 군대가 우리가 이제 쳐들어가자 그래가지고 어디다 진을 치자 이렇게 하면은 벌써 이 엘리사가 왕에게 그쪽으로 가지 말고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항상 아람 사람들이 올 만한 곳에 자기들은 계획을 세우고 오려고 하는데 거기에 항상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니라 10절에. 왜냐하면 엘리사가 알아갖고 그들이 쳐들어올 곳을 요지에 딱 방비를 하고 또 이쪽으로 오면 이렇게 하고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대방 왕 아람 왕은 마음이 불안하여 누가 내통하느냐, 어떻게 이걸 계속하느냐. 그때 신복 중에 한 사람이 12절, 그게 아니라 엘리사는 다 한다. 침실에서 하신 말씀, 가장 은밀한 곳에 사는 것도 다 알아서 이스라엘 왕에게 고한다. 그 말을 듣고 이 아람 왕은 그러면 엘리사를 잡아라. 그 어디 있는가? 도단에 있다 그랬어요. 도단은 이제 사마리아로 볼 때는 북쪽으로 한 17km 정도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도단의 그 병거들을, 군사들을, 여기 보면 14절에 보면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어요. 도단 성읍을 에워쌌습니다. 그래서 이제 밤에 그렇게 됐고 아침에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서 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이런 적군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그 성을 완전히 에워싸고, 그러니까 도단에 뭐 그런 변변한 군사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 사환이 이거 우리가 어떻게 되겠구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완전히 절망이죠. 그 군사들이 쌓여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 이럴 때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고 나서 17절 기도해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이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눈을 열었더니 놀랍게도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더라.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더라. 그런 게 이제 하나의 불말, 불병거, 이건 실제로 있는 거 아니죠. 이제 하나의 하나님께서 실제 어떻게 뭐 싸우는 게 아니라 상징이죠. 그렇게 돌보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이 사환은 그걸 보고 이제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이 군사들은 어떻게 하나요? 18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하나님께 또 기도하죠.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그 모든 군사들이 다 눈이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여 이는 그 성읍단이 나를 따라오라. 그래갖고 그들을 이제 왕이 있는 곳, 군사가 있는 이스라엘 군사가 있는 곳으로 사마리아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 들어가서는 엘리사가 이르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군사들이 눈을 열어봤더니 사마리아에 자기들이 적의 아주 심장부에 자기들이 와 있는 거예요. 완전히 뭐 포위되어 있겠죠. 그 다음 얘기를 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하겠냐? 치리까? 내 아버지 내가 치리까? 내가 치리까? 그럴 때 엘리사는 치지 말고 그들에게 떡과 물을 주고 주인에게 돌려보내라.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가니까 이런 치욕을 당하니까 다시는 이제 쳐들어오지 않았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아람 군대를 격퇴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엘리사의 기도가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가 기도함으로 아람 군대 군사들 전체가 눈이 어두워지기도 하고 또 그가 기도하면 눈이 밝기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엘리사의 능력으로 보여지지만 실제는 엘리사의 능력이 아니라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강한 아람 군대도 이 기도하는 자는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싸움이 안 돼요. 기도하는 자와 웬만한 군사는 이길지 몰라도 이거는 하늘의 군사, 하늘의 그 사람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 그것은 이때나 지금이나 조금 더 줄어들지 않습니다. 동일해 하나님의 능력은. 근데 이 기도를 이제 얼마만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스케줄, 그 사람의 어떤 스케일, 그 사람의 삶의 모습, 그의 인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얼마만큼 이 기도를 써먹느냐. 그래서 많이 사용하는 사람은 그의 삶이 어떨까요? 굉장히 간증거리가 풍성하고 그리고 항상 승리가 계속되는 거죠. 기도가 있으니까. 기도를 써먹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계속해서 이런 그 연약한 채로 삶을 거의 실패 비슷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 주신 이 능력의 기도를 몇 프로나 이용하고 있는지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이 시간에 자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크고 작은 수많은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운명이에요. 이걸 피할 수는 없어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예기치 않던 문제 답답한 문제 속상한 문제 잠이 안 오는 문제 하여튼에 우리는 이런 많은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문제할 때마다 우리는 기도로서 이것을 다 싸워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기도하는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또 기도하는 사람을 쓰러뜨릴 만한 문제는 없습니다. 어떤 것든지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성경을 통해서 계속 우리는 이것을 교훈받게 돼요. 오늘 본문에도 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는 거예요. 내가 문득 왜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에게 좀 제발 그때 영적인 눈이 좀 열려서 질문하세요. 기도 얼마만큼 하고 있는가? 자꾸 문제를 힘들어하지 말고 기도를 내가 얼마만큼 하고 있느냐를 자꾸만 우리는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우리는 영적 건망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이 설교 들어도 오늘 밤 늦게 내일쯤 되면 다 까먹어요. 그리고 또 문제에 힘들려 이제 십사에서 막 하다가 또 이제 예배 드릴 때 기도가 있구나. 그래서 이제 또 까먹고 또 지나고 그렇게 지금까지 20년 30년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하는 사람 그 어떤 것도 기도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어떤 환경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보면요, 지금 엘리사 그 바로 앞에 그 도끼 있잖아요. 우리 뭐 도끼 빠지면 이제 뭐 금도끼 줄까, 은도끼 줄까 항상 이제 그런 걸 생각하기 쉬운데 이 엘리사가 지금 보니까 그 가서 그 쇠도끼를 이제 올리지 않습니까? 마침 엘리사 그때 산에 같이 가길 잘해서 같이 가자 그래갖고 그냥 같이 갔잖아요. 그 바람에 가서 쇠도끼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보면은 이제 열왕기하를 계속 보니까 엘리사를 통해서 과부에게 기름이 계속 공급되고 또 수넴 여인이 아들이 죽었지만 그걸 살리게 되고 또 독을 제거하게 되고 또
도저히 그 음식 갖고는 한 몇 사람밖에 못 먹는데 100명이 먹고 남을 수 있는 오병이어 기적 같은 것이 일어나고, 또 나만의 그 나병이 제거되기도 하고 게하시에게 그 나병이 옮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이 도끼가 떠오르게 되고, 도끼 가라앉히기는 쉽죠. 그거는 누구나 가라앉힐 수 있어. 그 떠오르게 하는 거, 그건 안 되는 거거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왜 유독 엘리사에게 이런 많은 일들이,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거예요. 좀 다른 그 누구보다도 여기서 보면 오늘 전체 엘리사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 여기서 이 중요한 하나의 교훈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그 사람은 계속 쓰신다는 거. 하나님이. 모세도 항상 보면 모세가 있어야 다 문제가 해결되었고, 여호수아가 있어야 다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사무엘이 있는 한 그 나라는 문제가 없었어요. 예. 항상 다윗이 항상 이기게 돼 있고, 선지자들이 항상 있을 때, 그리고 신약 때 들어온 베드로가 있으므로 항상 모든 문제가 베드로에 의해서 주도되잖아요. 3,000명 5,000명 거듭나고, 또 그가 감옥에서도 나오게 되고, 또 그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키기도 하고, 또 많은 일들을 벌여져요. 그 다음에 도로가 같은 게 살리기도 하고, 많은 일들, 또 베드로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또 바울을 중심으로 또 일어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한 사람에게 굉장히 많은 게 쏟아지고, 어떤 사람은 하나도 경험 못한 채 그냥 살다 죽고, 어떤 사람은 많은 걸 경험하고. 이거 우리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누군가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르면에서 있잖아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번도 좋으니까, 한 번이라도 내가 하나님께 사용된 경험이 있는가, 이걸 한번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께 내가 사용된 경험이 있는가? 만약에 그 경험만 있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계속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한번 입증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사용되고 있는가? 그렇다면 다음번에도 또 사용될 거고, 또 사용되고, 또 사용되고, 또 사용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 3년 했고 5년 했는데, 가보면 나에겐 아무런 그런 역사, 믿음의 역사, 이건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했구나. 이 역사가 만약에 지금까지 없다면 여러분 좀 슬퍼하셔야 돼요. 나 하나님께 사용이 안 되는 그릇이구나. 나도 그릇은 그릇인데 사용 안 되는 그릇이구나. 이거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안 좋은 일입니까? 그래서 하늘의 법칙, 있는 자는 더 받아 누리고 없는 자는 그나마 빼앗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 볼 때 엘리사에게만 주어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기도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내 삶 속에서는 이런 역사가 잘 안 일어나는가? 그렇다면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가 기대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용됨을 여러분 기대하세요. 생각해 보세요. 한 번 사용돼야지. 그럼 내가 한 번 태어났는데 사용도 하나도 안 되고, 그럼 그 뭐예요? 사용돼야 될 거 아닙니까? 법대 나와가지고 이제 무슨 고시를 붙는다. 고시.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이제 고시험 보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고시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양이 만약 제가 법대 나와서 만약 그랬고 하나님이 이제 뜻인지는 물론 확인해봐야 되지만, 그래서 했다면 자기가 고시 붙어서 자기가 그냥 쭉 변호사든지 판사로 사용되는 게 좋죠. 자기가 이렇게 한번 해야 된단 말이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용돼야 되는데, 이 고시에 붙기 위해서는 많은 에너지와 정말 어떻게 붙을까 가진 방법을 다 연구하고 노력하고 전심전력하는 데 비해서, 이런 자기가 하나님께 사용되는 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이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그걸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그래서 참 제가 두려워하는 건 바로 그거죠. 미지근한 신자. 그거는 스스로 자기가 사용 안 되겠다고 결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법대생인데 고시 공부 안 해서 자기는 나도 한번 그 변호사가 돼보고 판사가 되고 싶다면서 단 고시 공부는 안 하는 거죠. 미지근한 신자, 기도 좀 하라 그러면 기도 그냥 한 주에 그저 한 2번이나 3번 겨우 기도하고 들쑥날쑥하는 사람, 그건 뭐냐면 자기가
사용 안 되겠다는 의지의 결정입니다. 그 누가 사용하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한번 입장 바꿔 보세요. 지금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할 만큼 그 정도로 내가 지금 하나님이 그럼 내가 만약 하나님이면 나 같은 사람 사용할까 생각해 보세요. 기도 생활을 해도 들쑥날쑥, 말씀도 제대로 안 보고, 그 세상에 재미 추구하고 항상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그런 경우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할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 미지근한 신자는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사용 안 되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좀 기도 좀 하라. 1시간 정도 우리 기도해라라도. 우리 목사님 늘 똑같은 설교만 하신다. 그렇게 아니라 좀 자기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자기는 정말 그렇게 합니까? 1시간 2시간씩 하기 때문에 저는 만약 우리 교회 성도들 다 그런다면 이제 그 다음부터 이런 얘기 안 할게요. 똑같은 설교만 한다는지만 자기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안 해. 기도를 하도 안 하니까 보면 밤낮 들쑥날쑥이거든. 한번 기도하러 오면 또 하루 안 오고 왔다가 가고 제대로 안 하고, 뭐 성경 별로, 그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 들어보면 별로 성경에 대한 얘기 별로 없고, 그러니까 관심사가 지금 성경에 별로 없다는 걸 그냥 금방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대화해 보면 성경에 대해서 별로. 그래서 제가 자꾸 우리 성도들 성경 봐라. 그래서 이제는 익숙해져 갖고 그냥 일주일에 한 장 정도 PBS 하는 것 정도로. 그러니까 이 나올 게 별로 없어요. 그 생각들이 여전히 세속적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쓸 수 있겠느냐? 여러분, 자기가 좀 미지근하고 적당한 생활하는 사람, 자기는 지금 머리를 잘 쓴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한 가지 아세요. 사용은 안 된다는 거예요. 젊은 날 자기가 마음을 준비하고 정말 기도에 힘쓰고 정말 경건하고 말씀을 삼하고, 남들은 다 뭐 게임하고 뭐 남들은 다 텔레비전 보고 막 남들은 어려 다닐 때 자기는 그 시간에 신앙서적을 읽고 기도 생활을 하고 말씀을 보고, 그러면 과연 하나님 누굴 쓰겠습니까? 고시 하나 하려고도 정말 자기 생활을 막 절제하면서 막 참고 드라마 같은 거 안 보고 막 고시 공부, 그러면 이래 갖고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께 사용되는 게 이렇게 그냥 뭐 주일날 예배만 한번 드리고 뭐 이렇게 조금 하고 그래서 여러분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겠죠? 그래 더 열심히 정말 깨끗한 그릇이 되고 생각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되고 하나님의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지근한 신자라는 것은 스스로 자기 스스로를 원천 봉쇄, 하나님이 쓰지 않도록 자기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한 번 태어났고 한 번뿐인 삶인데 한번 멋지게 우리가 사용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빼놓고 뭐 우리는 졸업만 하면, 예를 들면 직장 못 들어가면 그거 자기 사용 못 안 될까 봐 그런 거는 굉장히 우려하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실업자, 하나님 앞에서의 아무 사용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왜 그것에서 안타까움이 없는지, 그래서 좀 생각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좀 엘리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뭐든지 다 엘리사가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자는 계속 쓰세요. 계속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죠. 24절부터도 계속 지금 그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다시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서 사마리아 군대를 에워싸니, 이게 역대기적으로 쭉 기록돼서 그 바로 앞부분에 이제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거와 좀 올라왔다, 이것에 대해서 역대기적으로 이렇게 시간적으로 기술한 건지 우리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그렇게 해놓고 이제 오랜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왔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들이 와서 사마리아를 아예 에워싸요. 얼마나 많은 군사가 왔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심한 기근에, 성 안에서 에워싸였기 때문에 그들은 심한 기근에 시달려서, 거기 보니까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라고 했어요. 뭐 소머리 정도는 돼야 되는지 왜 나귀 머리가 왜 나옵니까? 이건 부정한 짐승이, 원래 먹는 짐승이 아니에요. 원래 나귀는 소 정도는, 양이나 이거예요. 그리고 나귀 중에도 이왕이면 무슨 그것도 갈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갈비살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어야지. 나귀 머리, 가장 먹을 수 없는 부분, 그러니까 가장 원래 정결치 못한 짐승이고 가장 먹을 수 없는 부분인 그것이 은 80세겔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주 이렇게 대조시켜 가지고 이걸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은 80세겔. 세겔의 단위에 대해서는 보통 1세겔이 뭐 55g 이렇게 좀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좀 비싸다. 여러분 이런 걸 할 때는 정확히 한
뭐 NIV나 이런 데 보면 한 1kg 정도로 얘기하고 있는데 1kg 정도다. 은 1kg의 무게. 예? 근데 우리는 그런 걸 혹시 모르더라도 지금 이게 벌써 말하는 투가 뭡니까 지금? 나귀 머리 안에 은 80세겔이다 그러면 굉장히 비싸게 됐구나 이렇게 그냥 우리가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는요,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다. 이제 비둘기 똥이라고도 번역될 수도 있고 아니면 완두콩이라는 뭐 그런 견해도 있어요.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게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4분의 1갑, 보통 그 0.3리터라고 돼 있는데 그것이 은 5세겔이다, 5세겔이다. 그것도 꽤 만약에 비둘기 똥이라면 야 비싼 거 아니에요. 이 정도로 아주 심한 기근, 그러니까 벌써 소라든가 무슨 양은 다 잡아먹었겠죠. 지금 낙이 먹고 있는 중인데 그 머리도 그렇게 비싸다 이거예요. 이럴 때 왕이 이제 지나가는데 한 영이 나를 도와달라. 그래서 뭐냐 보니까 왕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27절 타작마당으로 말미암겠냐 포도주 틀로, 즉 자기가 곡식이로 아닌 포도주로 난 이제 널 제공할 음식이 없다. 그럴 때 여인이 얘기하기를 28절에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려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고통은 뭐냐면 그 아들을 숨겼다는 거예요. 내 아들은 잡아먹었는데. 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극단, 아주 그냥 얼마나 심한 기근이라는 것, 이것을 알 수 있겠죠. 얼마나 못 먹었으면 마지막 이럴 수는 없거든요. 모종이라는 게 대단한 건데 그거조차도 지금 그냥 너무나 배고픈 나머지 이렇게. 그런데 지금 문제는 자기 아들은 숨겼다. 내 아들은 잡아먹었는데. 그래 나를 도와달라 왕. 그럼 왕한테 기대하는 건 뭐예요? 야 아들 내놔라. 그겁니까? 그 왕이 이 얘기를 듣는 순간 그가 너무나 참 어이가 없어서 옷을 찢고 속살에 굵은 베옷을 입었다. 뭐 그렇다고 왕이 무슨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외식적인 회개의 형태죠. 실제 왕이 이때 정말 그걸 했다면 정말 엘리사한테 찾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오히려 그는 뭐라 했습니까?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릴지로다. 오히려 그것을 자신의 이스라엘 왕의 죄, 이스라엘 전체 백성의 죄 때문에 이런 기근을 당하는 건데 오히려 엘리사를 저주하게 됩니다. 만약에 연대기지로 써 있었다면 왜 그때 아람 군대를 보냈느냐 뭐 이런 것도 원망이 될 수 있겠죠. 아니면은 우리 3장 14절에 보면 평소 왕에 대해서 아주 좀 쳐주지 않았거든. 그런. 아니면 혹시 그때 적은 수였지만 빵 100명을 먹였다는 얘기 들었잖아요. 그렇죠? 얼마든지 그가 이적을 행해서 배고픈 사람 다 먹을 수 있을 텐데도 가만히 있는다. 뭐 하여튼 어쨌든 자기의 생각은 안 하고 이 엘리사를 탓하게 됩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았는데 왕이 사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럴 때 엘리사가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살인한 자는 이제 아합, 아합이 얼마나 많아. 그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그래서 너희는 보다가 사자고도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의 주인이라는 건 왕이 되겠죠. 그러니까 먼저 보내고 그 뒤따라 왕이 오는데 이제 그걸 들이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왕이고 뭐고 소용없어요. 다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무리와 말을 할 때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그리고 이제 왕이 온 거죠. 들이지 말라 그랬는데 이제 아마 와가지고 이제 대화가 됐겠죠.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엘리사가 이르되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이때가 언제쯤 되는지 몰라. 아침인지 점심인지 모르지만 사마리아 성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여기서 스아라는 것은 이제 곡물의 양을 재는 단위예요. 보통 한 스아가 뭐 7.3리터다. 저는 이런 해석을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7.3리터인데 그 정도면도 꽤 되는 거야. 7.3리터면 꽤 되는 건데 그때 한 세겔로 매매하고, 아까 그 비둘기 똥 4분의 1갑이 은 5세겔인데 이때는 이제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이거 볼 때는 이제 충분한 양이지만
굉장히 적게 받는다. 원래대로 돌아가는다 이거죠. 그때 왕은 이 얘기를 또 가만히 있었는데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여호와의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어요. 하늘에서 막 이걸 쏟아 부어줘도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느냐. 이것은 이제 굉장히 좀 궁금하다 이런 태도가 아니라 말도 안 된다고 이제 욱박지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내가 내 눈으로는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여기서 이제 성이 포위돼 가지고 그 안에서 너무나 힘든 기근에 시달리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게 되고, 그래서 왕이 회개를 했어야 되는데 형식적인 회개만 하고 오히려 엘리사를 죽이러 가는 이제 그러한 장면. 근데 엘리사는 얘기하기를 내일 이맘때 모든 것이 해결된다. 그때는 한 장관이 비웃었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전체적인 흐름은 왕이든 아니면 여인이든 아이를 잡아먹었던 여인이든 또 장관이든지 다 주어진 상황, 환경에 대해서 다들 자포자기하고 있고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이 모든 상황을 좀 주도해 나가고 있어요. 그는 그런 상황에서도 내일 이맘때는 되니까 걱정할 거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이런 겁니다.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어떠한 그 이끄심, 하나님의 뜻 경륜에 맞추어서 자기의 그러한 스케줄을 움직이고 있는, 조정하며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러한 그 다 죽어가는 이런 기근, 정말 아들을 막 잡아먹는 그 여인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은 이러한 닥치는 상황 속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상황을 주도해 나가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좀 엘리야는 전혀 뭐 상황에 대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오히려 주도해 나간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저와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정직하게 얘기해 본다면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 함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 상황을 사실 잘 못 벗어나요. 항상 보면 상황이 독립 변수고 나는 종속 변수일 때가 많아요. 그럼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은 그가 오히려 독립 변수예요. 그에 의해서 상황들은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환경은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 얘기를 너무 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들 딸은 이 땅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환경 이런 걸 장악할 수 있어야 돼요. 상황을 이래도 그냥 딱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 못하거나 이것 때문에 주저함이 없어야 된다면 이런 상황을 내가 주도해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좀 계획대로 자기가 하나 딱 정했으면 밀고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상황을 다 이길 수 있어요. 이런 면에서 우리에게는 이런 항상 나는 움직이지 않는다 이게 중요해요. 내가 뜻을 정했고 뭘 했으면 아무리 상황이 그래도 나는 움직이지 않고 그냥 밀고 나가는 거예요. 자꾸 상황에 따라 너무 합리적이란 말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말이죠. 물론 요새 이제 우리가 광신자와의 차이를 잘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만 우리가 너무 합리적, 상황적, 논리적 그러면 이런 일 벌어지지 않아요. 이런 어떠한 상황이든지 그러니까 이 장관이 했던 얘기는 하늘의 창이 열려가지고 해도 되겠냐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좀 한번 지금 이제 올 한 해가 다 끝나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올 한 해 이렇게 다 이제 끝나가는데 자기가 좀 살아온 방식을 좀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자리까지 올 때 나는 이 상황을 이끌어 나가는가? 되지도 않는 상황 같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조건이고 환경이지만 그래도 내가 뜻한 거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계획한 것들 내가 주로 밀고 나가는가? 아니면 상황 따라 자꾸 나는 움츠러들고 그것 따라 쫓아가기에 바쁜가? 그래서 때로 불평도 하고 불만도 품고 힘들다 그러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살아왔는가를 좀 보세요. 저는 여기서 보면 엘리사는 전혀 이 시대가 어떻게 가든지 말든 전혀 관계없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이러한 좀 정신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자가 마음의 뜻을 정했으면 자가 그걸 그냥 밀고 나가야지 자꾸 환경에 따라 좌절하고 그러면 우리는 결국 우리도 코너로 몰리고 소은배 같은 초라한 삶 하나님이 없는 자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밀고 나가야 돼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과 뭐가 다릅니까? 그렇게 환경에 순응하는 거, 그건 안 믿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특기에 속해. 그 특기. 오히려 더 잘해 그런 거. 환경 따라 움직이는 거. 우리는 좀 환경에 너무 요동하지 말고 한번 하나님께 뜻을 정했으면 쫙 밀고 나가고, 예? 올 한 해 돌아보면서 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좀 그렇게 살았는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좀 하나님께 계획한 것들, 하나님의 뜻을 정한 것들은 딱 밀고 나갈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그런 좀 정신이 우리한테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이것도 똑같은 상황이죠. 이제 이렇게 이 아람 군대가 지금 사마리아를 완전히 포위하고 여기서 다 이제 굶어 죽게 된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상황에서 그 3절부터 8절까지 놀라운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제 3절에 보니까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여기서는 굶어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3절에 보니까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나병 환자는 성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성 밖에 살던 사람들인데 4명이에요. 서로 친구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찌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 뭐 어차피 여기서 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읍에 가자고 해도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또 우리가 여기서 머무려도 여기서 우리가 죽을 것이다. 어차피 죽을 거니까 2판 4판이니까 혹시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한테 항복하자. 그럼 그 사람들이 갖고 온 식량으로 좀 어차피 죽을 거니까 좀 항복하러 가자. 그래서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 그래서 나도 나병 때문에 생을 비관하는 마당에 에이 깨끗이 그냥 한 인생 끝내자. 어차피 여기서 죽고 끝내는 거니까. 그래서 4명이 의기투합됐어요. 이러면서 이제 뭐 어차피 지금 다 굶어 죽으니까. 그래서 가자. 그래서 이제 아람 군대를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아람 진영으로 가봤더니 아무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 왜 그랬습니까? 6절에는 얘기하잖아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우리 지난번에 다 동시에 다 눈이 어두워진 것처럼 이번엔 또 이상한 소리를 다 들은 거예요. 큰 소리를 들었다. 큰 군대 소리를, 말소리, 병거 소리, 이걸 들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들이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러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당시 힘 있는 그런 나라의 사람들의 군사를 끌고 온 거다. 값을 주고 우리를 치려고. 그러고 나서 이들이 도망을 했어요. 포위했다가 도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질 무렵이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도망하되 다 놓고 그대로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뭐 누가 쫓아오지도 않는데 하더니 그들은 열심히 도망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가서 보니까 이건 뭐 다 도망갔으니까 그냥 진영에서 마음껏 먹었겠죠. 일단 먹고 보는 거죠. 먹고 배불리 먹고 마시고. 그래서 보니까 거기 근 의복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그러나서도 이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또 다시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또 가지고 막 감추고, 이 나병 환자들이 완전히 자기들이 지금 막 감추는 게임하고 지금 막 먹고 감추고 아주 흥이 났죠. 자기들이 이런 거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막 재밌게 즐겁게 지내고 있는 거죠. 생애 어쩌면 이런 시간 아마 처음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마음껏 감추고 막 먹고. 그러다가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기들이 지금 이렇게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 너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국에 가서 알리자. 이들이 먹다가 생각해 보니까 지금 자기 동족들 다 지금 군대가 있는 줄 알고 못 나오고 다 죽어가잖아요. 자기들 성읍에 들어가면 자기도 죽을 줄 알고 일로 온 거잖아요. 근데 자기들만 이렇게 먹고 살면 되겠는가? 그래서 알려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 보통 전도할 때 얘기 많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깨달은 진리, 자기는 만들어내는 건 아니에요. 자기가 시커 먹으니까 먹을 거 있다고 알리다. 우리 전도의 아주 중요한 이론이죠, 이거. 그리고 자격을 어떤 사람 논해. 내가 뭐 저는 교회 나온 지 뭐 이제 3개월밖에 안 됐고, 저는요 신앙심이 없고 저는 뭐 자격이 없습니다. 지금 이 나병 환자가 무슨 자격이 뭐가 있습니까? 나병 환자가 이스라엘에 가까이 하지도 않는데. 그러나 이 소식은 다른 거예요. 이거는 입이 있는 한 누구든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전도할 때 있어서 그런 뭐 그거를 너무 막 자기의 그걸 많이 얘기하는 사람들, 자기는 뭐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뭐 이제 나도 어느 정도 되면 뭐 이런 걸 알리겠다.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지금 여기서도 이 발인 이런 사실을 알고 가만히 있다 보니까 벌 받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어요? 죽어 있는 우리 많은 영혼들에게 우리 천국에 이걸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 가만히 있어. 올해 한 해가 지나도록 한 명의 영혼도 제대로 정착시키지 못한다면 우리가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남은 한 해 마지막 남은 며칠을 이용해서 우리가 아침마다 6시 반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영혼도 나도 정착시켜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가 아니어도 좋으니까 집 근처에 교회를 나가서라도 그 시간 좀 맞춰서 기도하시고, 피곤하더라도 이거 지금 이제 한 2주 하는 건데, 물론 나는 올 한 해 뭐 많은 영혼을 정착시켰다면 괜찮아요. 그러나 제가 그러지도 못하면서 귀한 소식 자기만 갖고 정말 내가 이걸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좀 부끄럽게 생각해야 될 거예요. 이 문둥이 나병 환자들처럼 내가 이렇게 이런 좋은 소식을 정말 내가 전하지 않고, 그래서 그들은 다 배고파서 죽어버리는데도, 죽어가는데도 자기들이 음식 있는 거를 얘기 안 하면 자기들은 벌을 받을 거다. 이렇게 이제 나병 환자지만 그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10절 11절에 가면 문지기에 가서 알리는 거죠. 여기 우리가 10절에 아람진에 이르러보니 거기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한지라. 그래서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며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그래서 이제 왕한테 얘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왕이 딱 생각하더니 그거는 이 계략이다.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따라서 들에 매복하고 우리가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라 하니, 이렇게 이제 왕은 그거는 계략이다. 갑자기 없어질 리가 없으니까, 뭐 그런 전략은 없으니까, 자기들이 포획해놨다가 다 두고 가는 법은 없으니까 이건 계략이다. 그럴 때 이제 지혜로운 신하 한 사람이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해서 한번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은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가 같다. 그거 자체가 이제 전부고,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안 한다면은 결국 이제는 다 끝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병거들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했더니, 그들이 그러니까 이 아람에 이제 말들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 보니까 그 뒤를 따라 가보니까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 그 진영뿐만 아니라 그 길에도 많은 의복들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서 왕에게 알리니,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나가서 아람 진영을 노략했다는 거예요.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아까 얘기했어요,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스아에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다. 그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웃던 장관은 어떻게 되었나요? 그때 왕이 그 장관에게 성문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아마 뭐 이제 성을 이제 통제하기 위해서 군사를 데리고 지키라고 했겠죠. 했더니 백성이 막 나가면서 그를 밟았다는 거예요. 막 밀고 나가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가 통제를 하려고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가 그만 밟혀갖고 그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설명이 18절부터 20절,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스아를 한 세겔에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에 매매를 한즉, 그때 이 죽은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했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그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여러분, 우리는 이 장관, 끝부분에서 장관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님 말씀을 비웃는 자, 분명히 엘리사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조롱했던, 그리고 비웃었던, 무시했던 그 장관은 이 죽음이란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교훈을 받아야 돼요. 다른 건 몰라도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죠. 함부로 하나님의 일, 경륜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혹 자기가 믿음이 안 생기면 속으로 생각하세요. 자기 믿음이 안 생기면. 그러나 공개적으로 자기가 이런 말들을,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명예에 관한 것을 내뱉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자기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 비슷한 거 할 수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극히 조심해야 돼. 우리는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지
하나님이 왜 이러시게 하시는가? 이런 식의 불평은 여러분 그건 어릴 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명예에 관계된 것들, 하나님의 위엄에 관계된 것들, 하나님의 이름에 관계된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거나 우리가 그런 것을 자기 속으로는 그런 마음이 들 수는 혹시 있어요. 그러나 그것과 입으로 나오는 건 다른 거예요. 조심하세요, 여러분. 쉽게 그저 하나님에 대해 투덜거리거나 왜 이렇게 하시냐고 말이죠. 원망 비슷하게 하는 거.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가지면 안 돼.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찬양 받으실 분이에요. 절대적으로 영광을만 받으실 분이지 나 같은 이 미천한 나의 입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원망 비슷한 거, 조금이라도 무시하는 거 비슷한 거,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이런 것들 입 밖에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장관 뭐 사실 그렇게 나빠 이건 누구라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인데 쉽게 해서 우리가 뭐야 지금 내일이 말이지 통일돼 내가 막 이래 보세요. 내가 얘기해 걸린 거 안 쓰지만 예를 들면 이게 하나님의 만약의 말씀이란 말이지. 그거 아이고 하나님 계셔도 뭐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뭐 장관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아마 다른 사람도 그런 생각했을 텐데 유독 이 장관은 조롱하고 비웃고 하늘에 창을 냈는데 그게 내면 왜 안 돼? 되지 사실 되지.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고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어. 자기 목숨을 내놔야 됐습니다. 그 말 때문에 목숨을 내놨어요.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이 말 같은 거 속으로 품을 수 있지만 투덜대는 거, 괜한 교회에 불평하는 거,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한국 교회 여러분 이거 우리가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해야지. 뭐 한국 교회 구원이 없다든가 말이지. 하나님 막 그거에 대해서 함부로 막 얘기하고 조심하셔야 돼. 하나님 말씀, 하나님과 관련된 거 여러분 피해 가세요. 혹시 원망이 들 마음이 있으면 속으로만 하세요. 속으로. 또 우리는 우리는 여기서 또 그 왕의 모습을 좀 볼 수 있는데 왕 같은 경우는요. 지금까지 그 이전에도 침략하는 장소를 미리미리 알려줘서 방어할 수가 있었고 또 쭉 엘리사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또 이 자기 장관이 그때 그 얘기한 걸 다 들었잖아요. 그 죽는 것을 보면서도 이스라엘 왕은 뭐 어떠한 그 이유를 봐도 그렇고 뭐 하등 변화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지내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많은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마음이 그대로 있는 사람들, 강팍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자기의 태도를 빨리 바꿔야 되는데 하나님 지금 막 역사가 벌어지는데도 혼자 뚝 떨어져 가지고 남 돌볼 생각 안 하고 그저 밤낮 자기 문제에 빠져 있고 이거 얼마나 나쁜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에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 것, 강팍한 사람이 아닌 것을 감사하세요. 내가 주님 앞에서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거 감사하세요. 그리고 원하기는 요 마음을 우리 죽을 때까지 계속 유지하도록 노력하세요. 한번 건강한 사람들 계속 약간 노력하면 계속 건강을 유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부드러운 마음 요거 계속 유지하세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내가 이렇게 끝까지. 지금 여러분께도 지금 현재는 말씀을 들으면 그래도 회개하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들 하고 있죠. 자기가 알죠. 지금 설교 들으면서도 항상 틱틱거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 늘 기도하란 말씀, 전도하란 말씀, 하나님께 매달리란 말이고 틱틱대고 교회가 뭐 저래. 혹시 그런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은 좀 문제지만 그게 아니고 정말 이런 말씀 들을 때 내가 회개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이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요거 귀한 거니까 주님 만날 때까지 잘 유지하세요. 잘 유지하세요. 감사하시고 그 나에게 이만한 믿음 있는 것을 감사하세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오늘 말씀 좀 마치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유독 드러나는 게 아주 유난히 드러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일하심. 저는 우리 이 엘리사의 이 말을 지키기 위해서 그가 이제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7장 1절에 성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이게 그대로 지켜져야 돼. 지금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고 포위를 당한 이 민족이 과연 내일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럴 때 하나님의 이제 기이하신 섭리가 뭡니까? 아람 군대가 이제 이 군사들이 그 많은 군사들 한두 명도 아니고 모두가 다 환청을 듣는 거, 잘못 듣는 거 듣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볼 때 이거는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이걸 듣게 해서 그럼 보통 이걸 들었으면 군대 이 군사들은 말이죠. 이 군대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첩보병을 보내든지 그래서 알아보게 시키는 거야 원래. 과연 뭐가 있느냐? 가서 이제 여기를 갖다가 이제 알아보도록. 근데 이들은 그런 걸 하지도 않고 딱 그냥 보지도 않았는데 큰 소리 듣더니 이건 헷 사람과 애굽 사람, 아주 큰 나라의 군대들, 그 나라의 군대를 지금 이스라엘 왕이 돈을 주고 빌려온 거다. 그렇게 어떻게 이렇게 확신했는지 몰라. 소리만 딱 듣고도 그 애굽의 군대라는 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들은 막 스스로 그렇게 확신을 가지면 또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 말이 되느냐, 뭐 이래야 되는데, 하여튼 다 같이 말이죠. 예. 아주 확신을 했어 이 사람들. 이건 분명히. 그리고 도망가는데, 저는 그래서 도망가려면 말을 타고 도망가야지.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말은 왜 놔두고 도망가는지. 물론 이제 조용히 도망가려고 그랬나? 근데 내가 보기에 상당한 거리가 떨어져 있어. 내가 말을 타고 살살 도망가든지 할 텐데 그대로 놔두고. 예. 여기 보면 은과 금과 의박 8절에 보면 금덩어리 같은 걸 하나는 들고 들어가도 되잖아. 도망가도 그대로 놔두고 하나도 챙기지 않고 도망가고. 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참 이런 역사가 있는 건 하나님의 역사 아니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무리 이들이 그냥 열심히 도망가도 성 안에서는 요지부동이거든요. 모르니까 도망가지 알 게 뭡니까? 이들은 지금 이제 그냥 갇혀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 중인데 어떻게 보면 그래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단단히 방어만 하고 있는데 이들이 도망간 사실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들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도망가서도 이들은 그 다음 날 요맘때 절대로 그게 값이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이때 마침 성 밖에 원래 나병 환자들은 격리시켰거든. 마침 그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 네 명이 또 어떻게 무슨 용기가 생겼는지 죽기 살기로 사생 결단하고 아람 군대 진영에 들어간 거.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이 사실을 이들이 이제 알려주게 되는 것이잖아요. 또 그런데 이때 이 나병 환자들이 가서 먹고 말이 감춰놓고서는 자기들이 탐욕이 생겨가지고 이걸 만약에 알리지 않았다면 결코 이런 일은 고운 밀가루는 한 스아에 한 세겔, 보리는 두 스아에 한 세겔. 이건 절대로 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이들이 알리지 않았다면. 그리고 혹시 또 알리더라도 여기 보니까 근역에 바로 알리거든요.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있겠다. 만약에 이때 이들이 알리는 걸 예를 들면 한 4시간 정도나 5시간 정도 혹은 자고 나서 알렸다면은 이들이 나와서 물건 취하고 하면은 지금 그맘때 그대로 됐기 때문에 적어도 그렇게 되면은 약속이 안 되는 거죠. 요맘때 돼야 되는데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죠. 7장 1절에도 여호와께서 내일 이맘때, 우리는 그 시간을 알 수 없어요. 그럼 만약에 이때 이들이 지체하고 이들이 이렇게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죠? 나병 환자들이 이때 가서 얘기하고 다 맞아서 이맘때에 딱 됐거든요. 근데 이들이 만약에 더 어떡할까 회의하고 막 그래서 자기들이 그랬으면 한 4시간 늦게 됐으면 이맘때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들이 딱 그 시간에 이렇게 또 너무 또 먼저 가서 먹지도 않고 보고서 막 가서 뛰어가서 알려주면 이맘때가 아니라 그 이맘때 전에 또 될 뻔했어요. 근데 그들이 먹고 또 숨기는 그 게임하고 막 한참 시간을 뺏어서 이맘때가 딱 맞아들라는 거지. 또 우리는 여기서 계속해서 우리는 이게 참 하나하나가 다 안 맞아들면 지금 7, 8가지 9가지가 하나라도 삐딱하면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이때 만약에 왕이 판단을 잘못하고 이때 주저했다면, 그때 보면 왕이 그들이 매복하고 그것이다 그러면 왕이 말했으니까 아무도 뭐라고 못할 텐데, 그때 한 또 신하가 마침 말 5마리가 있다고 해갖고 정탐하자고 제안했고, 이때 왕이 야 내가 한번 얘기하면 얘기한 대로 알지 뭘 그래 이러지 않고 그렇게 허락했다는 거. 이런 것들이다. 그리고 나서 또 어떻습니까? 이게 참 지금 엘리사가 한 얘기가 참 어려운 게 뭐냐면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라 했는데, 이게 지금 뭐입니까? 그 남긴 식량과 백성들의 수요가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요와 공급이 적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데, 이때 만약에 이 아람 군대 이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갖고 왔어 보세요. 그러면 그때 한 세겔이 아니라 반 세겔이 되는 수가 있다는 거죠.
또 이들이 들고 왔는데 좀 너무 적게 들고 왔어. 그러면 그것도 꽤 있긴 있는데 좀 적어. 이 국민의 수와 다 맞춰보니까 적으면 그러면 한 세겔이 아니라 두 세겔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딱 그러니까 그들도 참 그 고향에서 올 때 아주 적정하게 다들 들고 온 거예요. 그걸 한 세겔을 맞춰야 되니까 어떻게 그리고 거기서 적당히 먹었겠죠. 원장 다 먹어버리면 안 되고 또 막 남겨놔도 안 돼. 그 한 세겔 될 줄을 먹고 그때쯤 도망가줘야 이게 맞는단 말이죠. 그리고 또 그 장관이 보긴 보아도 먹을 수 없어야 되는 건데 그가 왜 하필 또 왕이 그 성문을 지키게 했을까? 그리고 꼭 성문 지킨다고 꼭 죽는 건 아니잖아요. 또 아마 지키고 뭐 주의한다고 하다가 아마 밟혔겠죠. 어떻게 그런 일이 또 아니면 또 밟힐 때 보고 누가 빡 꺼내줄 수도 있는 거고 순간적으로 또 안 밟힐 수도 있는 건데 아마 약간만 밟힐 수도 있겠죠. 어떻게 완전히 밟혀갖고 죽을 만큼 백성들이 밟아줘야 되는 이런 모든 과정 여러분 우리가 이걸 들여다볼수록 이거는 이 중에 단 한 가지라도 안 맞으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주관하시고 소리 하나로 이 아람 전 군대를 퇴각시키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소리 하나로 지금도 얼마든지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 모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사실 이스라엘 민족도 이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었죠. 이런 하나님을 모셔놓고 굶어 죽고 있었던 거예요. 말이 됩니까? 이스라엘 이런 하나님 모셔놓고 굶어 죽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 모셔놓고 매일 인생을 비관하고 슬프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우리가 즐거워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기뻐하라고. 이런 하나님인데 어찌 우리가 삶이 풍성치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하나님 믿으면서도 이런 하나님 안 믿는 사람과 별로 차이가 안 나. 그냥 우울하고 기쁨도 없고 만족과 감사가 없고 밤낮 근심과 염려가 없고 하나님 안 믿어서도 그 정도는 해요. 그 정도 근심은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답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하나님의 왕이시고 그런 하나님이신데도 쫄쫄 굶고서들 비참하게 자기 자녀 잡아먹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아들, 딸. 그래서 원래 풍성한 삶을 살아야 돼요. 걱정, 근심은 우리랑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은 우리에게 몰려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걱정, 근심은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걱정, 근심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다 망가졌고 다 끝나는 그 순간에 재기할 수 있어요. 이 상황은 지금 이제 곧 다 멸망, 배고파서 다 죽는 상황이지만 하루아침에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어찌 이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면서 우리가 어찌 이렇게 우울하게 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찌 걱정하며 근심하며 살 수가 있습니까? 내 앞날에 대해서 어찌 염려를 하며 살 수가 있습니까? 오히려 염려하기가 어렵지. 이런 하나님이시라면 두려워 마십시오, 여러분들. 선한 목자께서 내 앞날을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돼도 되고 저렇게 돼도 되고 우리 하나님이 하시면 내가 하나님께만 바로 서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것이고 우리를 초라하지 않게 하실 거예요. 우리 이런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오히려 정말 이 눈을 열어서 그 불말과 불병거를 보았던 그 청년처럼 어쩜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눈을 좀 열어야 돼요. 하늘의 아버지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이렇게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깨달으면서 더 지금도 많이 의지하지만 더 의지하면서 내 평생 근심 걱정하지 않겠다. 하나님만 온전히 내가 바라보며 남은 삶을 내가 살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이 시간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하나님, 제가 그동안에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용서하시고 하나님 이제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상황에 따라 자꾸 내가 눌리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뜻을 정하고 밀고 나가고 내가 독립변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을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의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